샬롬!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귀한 친구들 할렐루야. 아멘. 전도사님이 수수께끼 두 문제 한번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감은 감인데 먹을 수 없는 감은? 맞아요. 오, 이거는 많이 하네. 영감. 두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큰 여인의 이름은? 이건 좀 어려울 텐데. 세상에서 가장 몸집이 큰 여인의 이름은? 맞아요. 태평양.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왜 수수께끼를 냈는지 궁금하지요? 이따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했죠? 옛자로 시작하는, 그래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을 보시고 많은 화를 내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후에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니게 되었어요. 방탄소년단의 아미들처럼 가는 곳곳마다 팬클럽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팬클럽처럼 따라다니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많은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두 다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팔짱을 이렇게 끼고 예수님을 흘겨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잘난 척하기는. 자기가 무슨 스타인 줄 알아? 분하다, 분해. 저 예수를 끌어내야 해. 끌어낼 방법을 찾아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바리새인 헤롯 땅.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당원들이었어요. 전도사님,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누구예요? 와, 좋은 질문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에 꼬박꼬박 세금을 바쳐야 되는 신세였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 세금을 내야 하는 로마 정부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하니까 감옥에 갈 순 없으니까 세금은 내겠습니다. 세금은 여기 있습니다. 세금은 내지만 뒤에서 나 사실은 세금은 냈지만
로마 정부 좋아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겉으로는 아이 로마 정부에게 저의 열심의 세금을 냅니다 라고 말했던,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헤롯 당은 아예 로마 정부 편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말했던 사람들이 헤롯 당이었어요. 이 두 부류가 팔짱을 끼고 높아진 인기의 예수님을 미워하며 질투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릴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두 부류가 힘을 합쳤어요. 바리새인들, 헤롯 당, 좋았어.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예수를 끌어내릴 수 있겠지? 라고 힘을 합치며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려워하는 질문, 수수께끼, 예수님이 곤란하게 여길 수 있는 질문을 하기로 했어요. 전도사님, 그 질문이 뭔가요? 그 질문이 뭘까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속국이었어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금을 바치는 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억지로 바치는 거였어요. 진짜 우리 살기도 힘든데 억지로 이 돈을 바쳐야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억지로 바쳐야 하나? 안 바치자니 감옥에 가는 것 같고, 감옥에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감옥에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그 어려움들을 알고, 좋았어. 예수에게 저 질문을 하면 예수가 대답을 할 수 없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우리 한번 22장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7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하신 질문, 그 질문이 무엇이었죠? 예수님, 세금을 바쳐야겠습니까? 안 바쳐야 되겠습니까? 명쾌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라는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22장 봅시다. 22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사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했던 질문,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 친구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때요? 엄마가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아빠가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난감하죠?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라고 말한다면 인기가 떨어질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맙시다 라고 말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떨어질 것이 분명했어요.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22장 21절, 20절, 21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반대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쓰고 있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보거라. 그 돈의 그림, 형상과 글에는 누가 나와 있느냐? 이 동전의 그림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림이 있습니다. 헤롯의 와이프, 아내인 헤로디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의 것은 헤롯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네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으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열심,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기도 생활, 내 말씀 생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의 본분은,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혹시 하나님의 자녀인 본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떼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돈을 바치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떼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코로나로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귀한 친구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바치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니까 좋아요. 전도사님 안 보니까 좋아요. 예배 늦잠 자니까 좋아요. 만화 보니까 좋아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셔야 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코로나19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지만, 교회 나올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배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그 사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그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6월 21일부터 아동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하에서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하에서 공간적인 부분은 전도사님이 부모님들께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유지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예배에 또 말씀에 기도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시간과 물질과 모든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이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느슨해졌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6월 21일부터 아동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